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의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고난받는 예수님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 메시아관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로 자신들을 회복시켜줄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또 죽기 위하여 오셨음을 강조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그리고 믿는 백성들이 이 땅의 영광을 취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들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는 큰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이 실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가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함으로써 우리 주님도 고난받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고난과 핍박 속에 대응해야 함을, 믿음으로 이겨야 함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을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는 점은 마가복음에서 아주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 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독특한 문법적 이 구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위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기 위한 음모와 또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유다의 배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죄인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는 이러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1절과 2절 또 그리고 10절과 11절 사이에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머물시며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한 여인이 귀한 한 옥합을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한 여인을 비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를 가지면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말은 정당하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도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향유값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최소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자그마치 1년 동안 꼬박꼬박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일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을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더 옳은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하고 옳은 일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마음을 쓴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의 생각과 의도가 맞다라고 동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의 말이 틀렸다라던가 잘못됐다라고 꾸중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그 비난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러한 대목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와 생각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아닌 여인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크게 칭찬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로 표현이 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칼론 에고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적절한 아름다움이다 라는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볼 때 더없이 아름답고 더 부족할 것이 없게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향유 붓는 일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칭찬하고 계실까요? 이 여인의 행위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그리고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향유가 사용될 때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인의 머리결을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었고, 두 번째는 여인의 피부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례 때 시신을 닦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시신을 닦는 데 사용하는 이 향유의 용례와 같이 예수님의 장례 또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을 허투루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또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오늘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이 여인의 믿음 또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여기에 대조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도 주님의 죽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 절기를 앞들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은 분명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하고 특별한 것은 바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이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에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기다렸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말씀을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죽지 않으실 거라는 헛된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반면에 오늘 한 여인은 향유를 부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 속에는 이 죽음이 나 때문에 주어지는, 내 죄 때문에 주어지는 죽음이라는 인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를 푸는 행위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 머리를 푸는 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내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행위가 이 머리를 푸는 행위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5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한 아내가 남편을 두고 또 불륜 또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여자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을 들어라. 여기서 머리를 푸는 행위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행위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 주의 발을 닦는 행위는 그 스스로 죄를 자복하는 행위였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다른 누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이 같이 함께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 속에 바로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정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음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 죽음을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인의 행동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다른 누구를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라 칭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죄에 대한 자백과 고백이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고 늘 이 죄를 아파하며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죄인임을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에 그 은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늘 나의 죄 때문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를 죽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적절한 아름다움이라 선한 일이라 좋은 일이라 칭찬받았던 그 칭찬이 오늘 우리 귓가에, 오늘 나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